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 바울의 믿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사람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들을 위한 example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example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울의 믿음, 바울의 믿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목에 사실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사울의 믿음은 어떤가 살펴보고 바울의 믿음은 또 어떤 건가 살펴본 다음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믿는 나의 믿음은 어떤가? 네, 그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가 점점 디클라인 되고 젊은이들이 오지 않고 노인들만 남고 이러다가 교회가 점점 이제 없어질 게 아니냐. 그 실은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여러 가지로 문화적인 것 등등 여러 가지를 들지만 사실은 이미 믿은 크리스천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고 신과 희생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고 거룩한 인격과 덕목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도 최소한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오고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동경하고 존경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그럴 텐데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그동안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2세, 우리들의 자녀들이 보는 우리들의 신앙, 다음 세대가 보는 우리 지금 이민 1세대의 신앙,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으며 바울의 믿음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재헌신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본문 말씀에 우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사울. 이 사울은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모가 너는 사울과 같은 애가 되라. 그런 사람이 되라 해서 이렇게 왕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다음 주일에 돌을 맞는 예은이도 예수님의 은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었잖아요. 그것처럼 사울의 부모도 너 사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라, 존귀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볼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믿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믿었느냐 내가 믿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것과 예수님이 나로 믿게 하셨어. 이거는 다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세상에 많은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온갖 잡신이 다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이 괜히 십자가에 죽고 불쌍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드린 겁니까? 아,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자. 내가 믿었다. 그런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이 치른 희생과 수고와 사랑과 이런 걸 볼 때, 아, 나도 모르게 믿어줬나. 여러분, 내가 믿었으면 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지퍼가 있다면 여기를 열고 내가 믿었으니까 열고 도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어줬다면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김기영 집사님을 내가 신뢰하기로 내가 작정했어. 어쨌든 내 이분을 믿기로 하자. 그랬으면 이렇게 봐서 수 틀리면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이렇게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분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오늘서부터 내가 신뢰하지 말자. 그런다고 그 신뢰가 끊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믿게 하셨나? 자, 사울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보면 이런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론을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는 베냐민의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정통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인 바리새파 난 거기에 속한 사람이야. 바리새파에 속하려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뱉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존경받는 석학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교육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는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딱 반으로 놓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철저히 사울. 나는 이렇게 믿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이후에 바울, 그거는 로마어로 작은 자 그런 뜻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사울과 같은 왕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작은 자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됐는데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건 자아가 강하다는 뜻이죠. 자기 확신, 또 아집, 이게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도 교회에서도 살기가 등등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 교회의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쌈박질만 일어나죠.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것이 그래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라고 위협과 살기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난 값없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려고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주위에,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그야말로 뭔가 자기 확신에 차서 사울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집이 강한가?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은가? 아니면 정말 나는 작은 자야. 오직 그분의 은혜로 받았어. 이런 사람이 더 많은가? 제가 어저께도 제 친구 장례식에 갔다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친구 중에 한경직 목사 조카가 있는데 걔는 이러이러한 목사고 어떻고 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 가서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고 친절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너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싸움 될까 봐 내가 안 물어봤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사울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가? 얼마나 열심히 있나? 이 사람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잖아요. 다메섹으로. 그 거리가 300km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예루살렘에 있고 갈릴리에 있고 이런 크리스찬들 잡아서 족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저 300km나 떨어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이게 보통 열심입니까? 크리스찬들 잡아가 결박해서 끌고 오고 그리고 이제 사형에 처하게 하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 당대의 제사장들과 그 산헤드린 이스라엘 최고 권력기관도 인정해서 공문을 주었습니다. 그 말 뭐예요? 아주 인정받는 바리새인, 행동주의자, 열성파 그런 사람이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도 여러 가지로 열심히 있고 열성 바치고 그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교회에 새로 오는 어떤 자매님이 오는 날부터 막 부엌에 들어가서 막 설거지하고 그러면 아이고 겁이 나요. 그런 사람 치고 오래 교회 생활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여러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고 일하는 거 교회에서 그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하면 되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하기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걸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하기 힘든 게 어떤 건가요? 유일자매님.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네?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힘들어요. 음식 해오고 하고 이런 거는 자기 하기 싫으면 사오면 되고, 청소 그냥 하면 돼요. 가장 쉬운 걸 하면서 가장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살기 등등한 게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민교회. 나는 11조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대단해요? 구약시대, 구약율법시대, 미완성의 시대도 11조는 목숨 걸고 했는데요. 사울의 믿음,
뜬금없는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지요. 자, 이제 바울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어떤가?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 밝은 빛이 비치면서 그냥 쓰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눈이 감겨버렸어요.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렸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왜 이 사람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었을까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사울의 생각에 의하면, 사울이 믿은 거에 의하면 자기를 핍박하는 자는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로 갚아야 되는 그런 건데,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와 그 제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사람인데, 사울아, 어찌해든 나를 핍박하는가? 이 자기를 부른다 이 말이죠. 상종도 하기 싫어야 되는데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수는 뭘까? 아마 이 사람은 과거에 예수에 대해서 다 들었을 겁니다. 크리스찬들을 잡아 족치고 체포하고 죽이고 그럴 때 넌 뭘 믿냐?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옥에 갖다 쳐놓고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럼 방면해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했나. 그러면서도 안 믿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핍박을 하는데 자기를 부르는 예수. 이 예수는 도대체 뭘까? 소경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은 3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성찰을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믿는 믿음이 뭔가?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가? 내 이름을 그가 어떻게 아나? 뭐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들은 얘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잡혀가면서 투옥되면서 죽어가면서 자기의 주라고 그렇게 부르던 예수. 3일 동안 깜깜한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안수하게 하고 예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당신한테 보냈다. 그리고 얘기해 줍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대로 가서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당신을 이미 알고 있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당신을 사용할 그런 뜻이 있는 분이시다. 아마 그동안에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회상되면서 믿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 믿으려고, 예수란 존재는 안 믿으려고 더 길을 쓰고 핍박을 했을 텐데 자기도 모르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음식을 먹고 눈이 뜬 다음에 음식을 먹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할렐루야. 아멘. 즉시로. 이분은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선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장이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기치는 그 죄로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걸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전자 사울의 믿음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믿어. 그런데 바울의 믿음은 뭔가? 믿어지게 된 것이죠. 자기가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과거에 사울일 때는 자기 확신을 위해서 자기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더 핍박하고 더 주장하고 그랬는데 그 근거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거기에 자기 목숨 걸었어요. 예수가 나를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가 나의 인생에 뜻을 두고 계셨구나. 그는 정말 자기의 원수인 나를 부르시는구나.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신들 중에서 내가 골라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자신의 간증 여러분 전에도 드렸지만 이제 1972년 10월 30일에 처음 제가 성경 공부라는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공부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나 보다. 있구나. 창조주가 없이 이런 세상이 되어지지 않겠구나. 머리로 이해됐어요. 그 창조주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이 죄인이로구나. 하나님 말 안 들었으니까. 그래 나도 그 인간 속에 있으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그 목자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글쎄 나도 인간이니까 죄인인 줄 알겠는데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그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내가 50년 만에 만났는데요. 그분이 다 그때 나한테 펴준 성경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었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너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을 딱 펴서 볼 때 제가 읽어볼 때 나도 모르게 털썩 내 자아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여기 왔구나. 나를 찾아왔구나.
사도 바울은 사울과 같이 참 큰 자를 꿈꾸며 아집으로 강하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해서 살기 등등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도 모르게 믿어져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기대하던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서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려 함이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미리 아셨습니다. 삭개오를 미리 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미리 아시고 나와 여러분이 믿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장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닮아가나? 아까 우리 처음에 찬송 불렀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우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작정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 살기 등등하던 이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사랑의 사람이 됐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으니까 어떻게 되나? 자기 사명에 목숨을 걸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에 목숨을 걸고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사명 중심의 삶.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명의 사람,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들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사울의 믿음은 것이었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에요.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하신 그런 믿음에 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믿은 이후에 우리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왜 사나? 왜 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인본주의적인 종교입니다. 믿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믿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의 목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뭐 불교 뭐 해봐 빌고 그랬어 그러고 뭐 하마스 지금 난리 치는 저 알라를 믿는 이 사람들 보세요. 사람 죽이고 무참하게 죽이고 그러는 게 결국 뭐예요? 알라가 뭐 축복해주고 뭐 알라가 보내준다는 그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 천국이라는 건 가면 뭐 하인을 몇만 명 거느리고 매 끼에 뭘 하고 뭐 여자들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천국.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 그건 미신인데요. 그건 뭐냐?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거.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과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고, 예?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근데 어떻습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있기는 한 겁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록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록을 갖다가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목록과 비교해 봐서 얼마나 다른가? 이 사람은 이방인을 전도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8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나 이거 하고 뭐 내 자식 잘 되고 내 뭐 부모 장수하고 건강하고 뭐 하고 돈 잘 벌고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바울로 말하자면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뭐 청승맞게 내가 십자가,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그런 청승 떠는 거죠. 십자가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인격적으로 나에게 주신 뜻,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께 묻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없으면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하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죽겠다.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과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재혼신하는 귀한 결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